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신이 자신을 귀한 것 깨닫는 것, 이건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 땅에 보내실 때 걸작품으로 보내셨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최고로 존귀한 자들로, 최고로 보배로운 자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전 세계의 재앙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전 세계와 또 전 세계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코로나로 이렇게 돌아볼 때도 전 세계 많은 코로나가 있지만 한국하고 미국만 요즘 신경 써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왜 보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3억 3천만 명의 그런 인구를 가진 그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요, 정치의 혼란, 질병의 그 엄청난 확산과 그 사망, 모든 것이 지금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가 미국에는요 1,400만 명, 거기다 사망자가 어제 보니까 30만 명, 세계 2차 대전 때 죽은 인구보다도 더 많다 그래요.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이 넘고요, 또 하루에 수천 명이 지금 죽는 사망의 골짜기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왜 사망의 골짜기가 되고 이런 어둠의 골짜기가 됐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도 보세요. 한국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1,030명, 1,000명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치도 지금 난립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이건 정치가 완전히 권력 싸움이 돼버렸어요. 경제도 지금 엉망이에요. 경제도 최악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이 종교 보세요.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도 지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분쟁하면서 경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요 아주 처절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까요? 미국과 한국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것은 진리를 외면한 결과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했어요. 진리를 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라의 위기가 오고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했고요, 살기 좋은 나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으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이 신앙은요, 여러분, 자신들의 육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용 도구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은 송두리 밑에 던져버렸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선교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정치에 이용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능력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또 마음을 찢는 날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사랑하며 배만 채우는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과 진리를 버린 결과가 지금요, 엄청난 그러한 재앙과 시련과 고통, 이걸로 다가올 그것이 눈앞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계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요, 정말 수많은 그 세기가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수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위기를 겪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세계 흐름의 역사들 보면 다 그래요. 그 위기의 공통적인 어떤 그 이유를 보면요, 언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가 보니까요, 인간이 진리를 떠나서 죄악에 사로잡힐 때, 그때 어김없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로, 파괴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진리의 회복에 목숨을 건 그런 순교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회복되어지면 그 세계에는, 그러한 세계는 평화가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한 그런 삶만 나는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난세에 영웅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세상이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할 때마다 진리의 빛을 들고 어둠과 싸워서 세상을 치유하며 그러면 회복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관한 흐름들, 수세기 동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둠이 올 때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진리의 그런 횃불을 들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쭉 한번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봤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꼭 거기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각 시대별로 그래도 꽤 알려져 있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오스톰, 그리고 성 어거스틴, 안셀롬, 사브나롤라, 존 낙스,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디,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리, 스펄전, D.L. 무디, 이런 수많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위기 때마다 진리의 그런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정신 차리고 바로 살으라고, 바로 깨달으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생명을 담보로 한 영적 그런 투쟁과 부르짖음의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인들의 그런 그 죄악을 담대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의 타락과 변제를 하나하나 다 밝혀냈어요. 또 인간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냉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부르심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바로 그 현장마다 회개의 눈물과 통곡의 현장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니까 나라가 살아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의 힘이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부족해도 우리는요, 뭔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강력하게 무엇인가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영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이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예배의 그러한 그 빛이, 예배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변함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변함이 없는 예배, 또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조그마한 반딧불이 개개체로 이렇게 날아다닐 때는 별로 밝은 빛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만 반짝반짝거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반딧불을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반딧불이 있으면 막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딧불을 그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반딧불이 잔뜩 있으면은 주변이 환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각 개체로 보면은 작은 반딧불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집단, 은혜의 집단들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반드시 주변을 환하게 만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이러한 밝은 빛의 삶이,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흥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런 영적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시대에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은요, 바로 이 시간에 진짜 믿는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실 완벽한 준비를 갖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마 뜨거움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신가를 깨달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역사 중에 두 가지의 역사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첫 번째, 여러분이 필요한 영육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은요 다 짐이 있더라고요.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의 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짐이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 힘든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의 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인생 자체가 짐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의 짐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해 생각의 짐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로 영적인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짐으로 인하여 무거운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편안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짐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 자, 이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삼위 하나님, 제가 세 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뭔가를 분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사는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진리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생기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에덴 동산이란 가장 완벽한, 사람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 주시면서 잘 지키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 행복이잖아. 이거 너희가 잘 지키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신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받고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그리고 56절에는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바로 살아가면 지금 처해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으며 살아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게 만들고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는 형 에서가 워낙 좀 사냥꾼이잖아요. 우락부락하고 형 에서가 좀 폭력적이기 때문에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내게 뭐를 줬다고요?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이곳에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양식을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셨고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자신이에요. 가장 소중한 걸 줬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 조금 더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실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16, 17절을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악한 때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날마다 뭐 입고 살아라? 은혜를 입고 살아라.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은혜 받고 살아왔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 예수 안에서 자유함 당연한 거예요. 자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직분을 그냥 감당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원수의 능력, 모든 능력, 이걸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원수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제어할 권세.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면 우리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몇 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는 이런 지적인 능력.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육체로 마치는 이런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분별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님이 그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시대적으로 능력있게 쓰임받는 삶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 진리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치료자예요.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나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얼마나 끔찍한 건데요. 이 나병은요, 저는 그 전에 저기 나환자촌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나환자들은 섬에서 분리되어 있다가 아니면 그 이제 산속에 분리되어 있다가 정부에서 이제 그 이렇게 약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환자들이 치료가 돼 가지고 그들이 사회로 나와 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나환자촌에 살았는데 그분들 모습을 보면요,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환자촌에서 그래서 새들어 살았거든요. 주인이 그 나병 환자였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나환자 그 자식들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나환자촌 부모는 나환자였었어요. 근데 자식들은 치료를 받고 나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자식들은 그 나환자가 아닌 정상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학교도 다니고 이제 집도 놀러 가고 그랬는데 부모들을 이렇게 보고 동네 사람들을 보면요, 이 나병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의 몸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썩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병이 너무 강한 자들에게는 썩고 아파도 감각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면은 막 우리 그 주인 그분도 보면은 막 이 코가 반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막 으그러지고 입술도 좀 찌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눈 쪽이 막 그 나병이 저기 해가지고 이게 막 썩어가지고 떨어지면서 눈알이 없어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손을 보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손이 뭉클하고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흉측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요, 하나님 그 썩어가는 그러한 질병들, 썩은 부분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썩은 것도 그렇게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 아십니까? 영적으로 썩은 사람들, 생각과 마음이 썩은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 썩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수많은 악한 것을 썩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양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눈 하나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는 것, 입 찌그러진 것, 이것보다도 더 흉측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도 예수님께 찾아오면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신병들은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에게 잡혀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악령이 나오는데 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근데 이 사단은 정신적인 영역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신적인 영역.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사단이 뱀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극을 시키는데, 어떻게 자극을 시키냐면은 사단이 정신을 지배해 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고 군주가 되고 네가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정신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그 부분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짜 교주가 되어지고 자칭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통치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은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떤 세계를 지배하냐? 마귀는 양심의 역사, 양심 쪽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요, 거기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날마다 옆에서 뭐 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막 이러면서 뒤에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군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가룟 유다야. 그는 양심을 속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만 양심을 속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거짓으로, 온갖 포장으로, 앞다르고 뒤따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요, 어디를 지배하고 사냐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 육체의 것, 이걸 지배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질병을 갖다 주고 환경을 무너뜨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엉망을 만들어 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욕심을 줘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하면서 서로 간에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만드는 게 누구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거라사의 군대 귀신,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귀신에게 붙잡혀 사니까 귀신이 가장 거처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동굴, 어두운 데,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귀신들이 거처하는 그들이 가장 좋은 곳, 좋아하는 그곳에 앉으며, 그것이 어디냐? 무덤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이사야도 그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거든요. 쇠사슬로 막 미쳐가지고 묶어놨는데도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쇠사슬을 막 끊어버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끊으면서 강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치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사람이, 전 많이 봤어요. 미치니까요 괴력이 나오더라고. 괴력. 사람이 몇 명이 붙잡고 있어도 연약한 여잔데, 볼 때는 아리까리하고 연약한 여자, 힘없이 생긴 여잔데도요, 몇 사람이 난동을 피워서 붙잡았는데 확 뿌리치니까 남자들 대여섯 명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 괴력이 대단해요. 예? 그리고 미치니까요,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요 자기 몸을 자기가 해예요. 그 성경에도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중한 몸을 소중하게 안 여겨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붙잡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기도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역사라고요? 귀신들의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혼에 더러운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의 정신이, 그의 더러운 육체가, 그의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아무도 관심 없는 온몸이 굳어서 거동이 불편하여 늘 침상에만 누워있는 쓸모없는 인생, 그 인생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그 만남과 더불어 그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그분은 먼저는 육체만 치료해 주셨는데 영혼까지도 말끔하게 치료돼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왜 38년 동안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아? 그 이유는 죄 때문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38년의 문제는 바로 죄 때문이며,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네가 더 여기 치료해 줬는데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뒤에 말이 더 무서워요. 이전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심한 그런 문제가 올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더 큰 아픔이 올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심한 것이 너를 정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각장애자 목회를 할 때, 최초에 목회를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고 아무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막 노름도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들을 막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마사에서, 부평 마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풍이 와버렸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사에 그거 하다가, 도박하다가 거기서 풍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입 다 돌아가고 팔 완전히 다 꼬여가지고 다 돌아가 버리고 거품을 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을 받고 가가지고 그분을 제가 이제 3층에서 업고, 뭐 80kg 정도가 나가시는 분인데, 세상에 금식 일주일 마지막 날 그 일이 있어가지고 업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야, 다리가 후들후들 또 처졌잖아요. 풍에 맞아가지고 처져 있잖아. 처진 사람은 업고 내려오는데요, 그래도 내가 젊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업고 내려왔어요. 후들후들거리면서 금식도 일주일 한 데다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가가지고는 내려오면서, 하나님,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까? 집이 용현동이었거든요. 용현동 시장. 그래가지고 딱 적였는데 마음에 집으로 가라는 거야. 너 집으로 가라. 다 입이 돌아가고 거품을 붓고 완전히 팔다리가 다 뒤틀렸는데, 예? 그래서 택시에 누웠어요. 택시에 딱 눕혀놓고는 사모님의 한쪽 다리 쪽에, 내가 이제 머리 쪽에 있으면서 그 양쪽에서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눕혀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 저기했는데, 야, 어떻게 하긴 네가 지금 기도해라. 여기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택시 안에서 제가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집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택시 안에서 용현동 가는 사이에 입이 돌아오면서 팔다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풍 환자가 거기서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탈 때는 업어서 탔는데 다 뒤틀려가지고, 내릴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내려가지고 자기 2층 집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사모님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딱 갔는데 자기 부인하고 막 싸우는 거야. 얘 이 왼수 같은 인간은 어디 갔다 와, 또 무슨 짓 하고 오냐고 막. 그러니까 또 성질 나니까, 내가 목사가 같이 갔는데 그 일이 있었는데 금방 가가지고 또 막 성질 나니까 또 막 아들하고 싸워요. 집사님 하지 말라고, 무릎 꿇으라고. 내가 집사님 잘못한 거 아니냐고, 무릎 꿇으라고. 듣지도 않아요. 막 싸워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제 마음에 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너는 최선을 다했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다. 진짜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저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야,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왔어요. 무릎 꿇고 해결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날 전신 중풍 맞아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중풍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신방을 저희가 몇 번 갔어요. 해결하라 그래도 안 해요. 예배를 드려줘도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딱 예배 몇 번 드리고 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딱 2개월 후에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을 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때가 기회야.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마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와요.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 그땐 죽는 거야.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치료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께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 주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 2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하심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리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우리가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마음껏 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함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 진리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황무합니다. 하나님 그런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빛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작은 무리가 모여 이같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 진리 가운데 몸부림치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뭉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어둠을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 가운데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자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육간에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그 안에서 지금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암의 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린 생명에 하나님 그 뇌세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혀를 풀어 주셔서
또한 마음껏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되어지는 귀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진리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